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셨습니다. 어떤 때는 두 장을 나갈 때도 있고 한 장을 나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한 장, 사무엘상 3장을 보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다음 한나가 자신의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보았습니다. 또 한 포커스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피네아스의 그 죄악상을 봤어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봤습니다. 이 삼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죠. 아직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4장에서 떨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을. 3장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서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이제 하나님과 바로 사무엘에 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관심을 두고 있죠. 점차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에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저는 이 사무엘상 3장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했어요. 사무엘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매 수요일 기도마다 역사서를 강의할 때마다 어떤 한 주제를 딱 정해놓으면 여러분이 또 오래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역시 이 강의를 듣고 들으신 분은 뭔가 좀 하나라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이제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God of calling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한다면 이게 이제 디바인이라고 하거든요. 디바인.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디바인 콜링을 내가 받았을 때 뭐 어떻게 설교했다. 내가 디바인 콜링 받았을 때 어느 나라에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디바인 콜링인데 이거를 찾아보면 신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성한. 로마 카톨릭들 아니면 특히 모슬렘 근본주의자들 폭탄 테러 안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은 알라의 부르심을 갖고 알라를 위해서 싸운다.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신성한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신적 부르심 정확해서는 창조 하나님에게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디바인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로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줬는데 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엘리의 제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살게 했어요? 성전에서 살게 했다. 성전을 살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선지자로도 삼았죠.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한나의 아들 이제 남편은 엘카나죠. 엘카나인데 엘카나 한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지파가 맡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뭐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러면 사무엘 아버지 엘카나는 어떤 족속인가? 어디 지파인가? 어떤 지파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져요. 자, 에프라임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에프라임 산지에 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토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임이 에프라임이더라. 자, 에프라임 또 에프라임 산지라고 했을 때 대다수 엘카나는 에프라임 지파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 아들도 사무엘도 에프라임 지파가 아닌가라고 캐천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에프라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특혜가 있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사무엘은 에프라임 지파가 아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1장 1절에서 에프라임 산지에 거기 태어나는데 엘카나는 그러면 레인이 아닌가요? 레인이 아니라 에프라임 지파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이름 거명 나오고 또 지명 나오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이렇게 쭉 제시할 때는 그래도 성경 자세히 읽으라는 말씀 또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서 읽으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역대기상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6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후에 역대기상을 보시면 거기에 또 한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기상 6장의 족보는 메인에 여러분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레이의 족보로 나오죠. 레이의 계보로 나오죠. 자,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요, 코앗의 아들들은 임남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쭉쭉쭉쭉 나오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험강에서 쭉 나와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24절, 자, 그의 아들 타악과 그의 아들 우리엘과 그의 아들 우시야와 그의 아들 샤울이더라. 엘카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더라. 엘카나로 말하면 엘카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소베와 그의 아들 나학과 그의 아들 엘리압과 그의 아들 요함과 그의 아들 엘카나더라. 여기서 이 엘카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바로 엘카나입니다. 그러면 엘카나는 어느 지파냐? 바로 레이의 아들들이 돼. 레이 지파에 속한다.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했기 때문에 성별에서 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한나가 그걸 지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일찌감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그렇게 드려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보고 그에게 또 아들, 딸을 또 낳게 해주셨던 것을 지난번에 2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이제 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레이 지파에서 출생하지 않고 엉뚱한 에프라임 장소에서 왜 태어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지파를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 지파를 나눌 때 모든 지파들은 다 이렇게 구역을 줬어요. 근데 레이 지파만큼은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거기서 섬기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레이 지파가 거기 가야만이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레이 지파가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서 거기서 기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카나의 이제 앞에 있는 뭐 정손 그 위에 그 선조들은 일찌감치 에프라임 산지에서 라마다솜에 거기에서 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카나가 태어나고 엘카나가 바로 한나와 이제 혼인을 해서 거기에서 자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심할 것이 없이 바로 역대기상 6장을 통해서 엘카나는 레이 지파다. 당연히 사무엘은 레이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잠깐 보시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 두 절을 먼저 보시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자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시대상이냐? 우리는 재판관계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이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지가 한참이 지난 것이에요. 한참이 지났고 벌써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왕은 없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율법이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 주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때다 이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이 경배드리면서 간음을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날고기를 먹고 정말 하나님께 앞에 아주 극심한 죄악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을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했냐.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없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귀한 때예요. 맞죠? 어디든지 인터넷 간에 뭘 하나님 말씀 찾고자 하면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자유롭게 이런 말씀 보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등하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자신을 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한나의 기도의 그 결과로 나온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처수에 누웠다. 자, 이때가 저녁이 좀 아주 밤중일 수도 있겠죠. 엘리가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잘 보지 못했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영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갈 바를 알리고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목표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불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불렀을까?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옷에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눈의 시선은 엘리도 지나가 버렸고 패스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피네스도 완전히 하는 눈에서 가려져 제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절 1절 한번 4절 보시죠.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불렀다 나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설교 주제로 본문으로서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아주 좋은 본문이고 아주 베스트 중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오늘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불렀다면 몇 번 불렀어요, 여러분? 3번 불렀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을 불렀는데 첫 번째 불렀어요.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6절 보니까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8절 보니까 주께서 3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불렀어요. 부를 때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응답. 첫 번째,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렀는데 내가 여기 있는다.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그건 하나님께 부른지 모르고 엘리에게로 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각양 각색 각자의 초소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이치에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설교한다, 부르심 가운데 한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적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반드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죠. 창세기 여러분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1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는 것은 나는 한마디로 기다린다. 한마디로 명령만 내리십시오. 난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언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22장은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12장에서 약속을 했어. 내가 네 허리에서 너로부터 씨를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하고 한 민족을 태동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파악해서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태동케 하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그 50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22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 이스라엘로부터 너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31장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아요. 근데 야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케 했기 때문에 야곱의 부르심도 상당히 우리 중요하다는 것이죠. 31장 11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과 팥죽으로 이제 장자의 특권을 받고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장자의 특권으로서 복을 가로챘죠. 그는 지금 여기 꿈을 꾸는데 창세기 31장 11절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이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일꾼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은 예표 중에 하나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끈 누구죠? 출애굽기에 누구죠? 여러분 사울기에 3장을 보시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3장 4절에 보실까요?
문맥상 이해를 위해서 3장 1절부터 보시죠. 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 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산은 신성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온 겁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나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못지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그를 불러 말씀하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디요? 모세의 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야곱, 내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66장을 기록한 이사야들을 부르실 때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누구죠? 당연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이죠.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 너무도 잘 아시니까 쭉 넘어가서 10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다마스커스에 아나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하기를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앞서서 사울을 부르신 것도 보죠. 4절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아직까지는 이제 사울이에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차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는 것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면서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송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사울을 불렀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 빛을 한 줄기 그 빛이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네 마디의 음성이 뭐냐?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구원받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자, 5절 보니까 내가 여기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왔어요. 이건 이제 엘리에게 말하죠.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두 번째 주님께 부르십니다.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자, 사무엘의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내가 여기 뭐죠? 있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와야죠. 왔나이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왔습니다. 조금 더 8절까지 보시면
자,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또 왔어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도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왔다.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사무엘은 부르심에 대해서 왔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그곳에 가야 되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예, 직접 하나님 부르신 장소로 와야 되는 것이죠. 자,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8절 보니까 8절까지 했죠. 자, 9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한 번 더 부르면 그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예, 그렇게 알고 이제 가라. 자,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그의 자리에 누운 주께서 오셔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여 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자, 엘리가 말한 그대로 제시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성도의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뭐냐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소서. 예, 주의 종이 듣나이다. 우리 자,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는 바로 지금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른쪽에 있는 말씀 뭐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는 어떤 설교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예. 말씀하소서. 예.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나이다. 듣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지. 주의 종이 듣나이다. 11절 계속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그 즉시 어떤 걸 통해서 필스타인과 전쟁을 통해서 언약에서 뺏기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주님은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 처에서는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고 이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실행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거죠.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시작하면 끝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작하면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시작하면 내가 끝을 보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어죠. 13절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옵니다. 엘리는요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하여 그의 집에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또 엘리 두 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엘리는 제사장 그 두 아들에게 그에게 그렇게 경청하고 말을 듣으리라.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했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엘리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일을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놔뒀다는 얘기죠. 하나님 관점에 보실 때는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비행이 무관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을 10절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뭡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것이 엘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근거로 봤을 때 얼마나 거기에서 자유로운지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15절 말씀 이어지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이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그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관한 것이고 그 아들들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내가 여기 왔나이다. 또 내가 여기 왔나이다. 8절에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의 종이 듣나이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 있죠? 당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에도 특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딱 뭉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진짜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우리에게 사무엘에서 본받을 수 있는 3장에 정말 귀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딱 받아들고 있는 것이죠. 엘리가 말하기를 17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엘리는 어느 정도 감지했죠? 감지했어요. 그분은 주께서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6절)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매결 같이 하는데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뭘죠? 다 옳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바르고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고 자신의 자녀에게 최상으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옳다. 엘리야는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질 것을 알고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실 엘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 아들 태어나는 것도 그거 죽었다는 걸 알고 뒤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하게 돼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좋으실 때는 한 것이다. 때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죠.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원하는 것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해요.
이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엘리도 그랬어요. 엘리가 딱 진짜 정말 바른 말씀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신다. 그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사무엘의 성장하면서의 특징입니다.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당시 환상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에 오른 대로, 눈에 오른 대로, 자신 생각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판국에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이쁩니까? 20절 단에서부터 벌써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에서 이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맡았어요. 대다수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보통 뭐죠? 선지자로 다른 지파라도 선지자로 직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죠? 선지자예요. 또 뭐죠? 여기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제사장이 특권을 가진 거인 거죠. 근데 선지자 있고 제사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직분을 맡은 성경에서 세 사람이 있어요. 먼저 완벽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지금은 저 하늘의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어요? 주님은? 왕,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의 선지자이시고. 근데 이 땅에 존재했던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 사람의 제사장과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갖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로서 윤여술인의 왕이었고 제사장의 선지자로 그리고 바로 다윗입니다. 나중에 여섯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세와 다윗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왕은 아니죠. 이제 왕을 세웠지. 왕을 기름부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귀히 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주의 선자로 세웠다.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실로는 하나님의 어떤 존전 앞에서 귀한 장소이죠.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라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쓰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어떤 기독교적 영향,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무엇이 달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어떤 원함을 알고 있지만 그 자녀는 그렇게 비행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참 극악한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서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전쟁에서 그를 치시게 되는 걸 봅니다. 이 소설 중에 노벨 문학상 단계에 있는데 이제 그 소설가 중에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대표작이 노인과 바다죠. 또 무기여 잘 있거라 아주 유명한 이걸 남겼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부모님은요 엄청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알려진 1953년 퓰리처상이라든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학의 대표 작가로 알려졌죠.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서 자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자녀로 했지만 그는 청소년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비행을 저질렀어요. 계속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다 이루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했지만 어느 날 해메이가 젊었을 때 이제 생일이었는데 해메이에게 케이크를 보냈어요. 근데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을 보낸 것이 그 권총을 같이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케이크를 주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왜 거기다가 같이 권총을 줬을까요? 해메이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때론 이것으로 내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 극단적인 선택을 부모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암시를 주는 그 선물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모에게 어머니,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창피하니까 더 이상 이런 편지나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문학의 길로 가게 됐죠. 그런데 그가 1953년에 이 아프리카 여행 중에 2번의 비행기 사고로 취약하고 극적으로 살아나고 돼요.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그 중상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미국의 최남쪽 남단, 동부 남단의 그 플로리다주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요양을 하는데 너무도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런 정말 엽총으로 자신의 총구를 입에 대고 엽총으로 발사해서 엽총으로 자살로 끝맺음을 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자살하기 전에 그의 메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 때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광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인간은 죽을지는 모르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존중하고 세상에서는 알려진 문학가로 알려졌지만 그런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지만 또 엘리처럼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비행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자신의 부모가 또 부모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축복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제가 두 군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자, 부르심을 보라 했을 때 이 부르심은 선교사, 여러분 설교자만 부르심은 게 아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구원받지 않는 그런 교인들 상대가 아니다. 여기저기 100위로 일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칼빈교회, 장로교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실행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부터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부자도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때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의 어떤 그 악과 권력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담대히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예. 자,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어떤 빈부, 귀천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예. 특히 세상의 어떤 권력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죠. 10절 한 절만.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성경들 믿는 지역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출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실행으로 옮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내가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실행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반드시 끝을 낸다.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 날이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